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아벳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수완이 무인 사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시작되는 이름의 사람도 이름이 너무 길어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저는 동방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방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이름은 코미디언들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여기서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에 알게 되는 것이 많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이 이야기 검색해 보면 더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토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쉘라우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또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원에 따라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 라는 뜻의 무트와 보내다, 내어쫓다라는 뜻의 살라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보내어진다,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는 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를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용기와 무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났습니다. 적들은 저 창을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를 낳았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무드셀라 나이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노아가 500세 때, 즉 무드셀라가 869세 때에 증손자인 셈한 야벳이 태어났고, 그리고 100년을 더 살다가 969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는 함께 600년을 같이 살았고, 셈한 야벳도 100년이 좀 못 미치는 시간을 같이 살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187,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182, 그리고 노아가 600년 된 때에 600세 되었던 때인 969년, 이걸 다 더하면 969가 나오는데,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었고 그때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6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조부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던 그 해까지 살았다.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홍수가 땅에 임하기 전에 죽었다. 우리는 무드셀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여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 좀 살펴본다면 그는 우리 하나님을 전했고 또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도초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계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1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이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드셀라의 삶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홍수에 대한 계시는 에녹의 시대에 벌써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에게 홍수에 대한, 홍수를 통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무드셀라는 듣고 자랐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그 뜻이 너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계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무드셀라는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그는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경고는 노아 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969년간은 전해진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에 노아의 120년간의 전도 후에 홍수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신은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1000년 가까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는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또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든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드셀라는 노아를 방주 짓는 일에 참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함께 나무를 날랐고 또 아마 노아 방주가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으며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구속사 전반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역사를 240년간 들을 수 있었고 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의 승천을 믿었으며 노아와 함께 600년을 살며 또
그의 인생 말년에 노아 방주 건축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방수가 다 완성되어 감에 따라 또 110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일지 대략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네. 정말 잘 생각하고 기억하게. 무드셀라는 자기의 후손들과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노아와 함께 지었던 그 배에 꼭 타야 한다네.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일어나 다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전도도 그의 죽음도 큰 가마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 왕조를 함께 만들었던 무드셀라 또 그의 자녀들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셨다라는 것, 그들이 홍수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라멕의 삶입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28절의 말씀은 이전의 계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노아를 낳고라는 말 대신 아들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2번이나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에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 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관지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아들과 관련 지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은 그 뒤에 해석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라멕은 인류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또 먼 훗날에 아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임, 예수님이 해결할 것임을, 아들이 안위할 것임을 그는 믿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노아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신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됨을, 또 그의 아들 셈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라멕은 노아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이렇게 살았을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있는 해에 죽었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 홍수 있기 5년 전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증언의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노아 방주를 함께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홍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라멕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그의 믿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라멕의 믿음 속에서 자기의 첫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믿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특별히 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자보는 창세기 3장 17절 후에 처음으로 다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타락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신 심판으로 종신토록 수고하여 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수고가 나온 다음에 처음 나오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라멕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아니면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직역하면 우리의 손의 일과 노고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 인간이 이것을 경작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거리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삶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라멕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출생이 위안을 주리라고 하는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또 심판으로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라멕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라멕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우리의 손의 일과 노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생각이지만 당시 기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심판 전에는, 원래 환난 전에는 이러한 징조가 늘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기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아담의 이 죄쪽 가인계의 7대 손인 라멕의 시대에 풍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악기를 만들었고 또 여유롭게 살았던, 또 장식부를 꾸미고 집을 치장하고 여러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한 2대가 지났을 라멕의 당시에 어쩌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극심한 기근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 속에 잘 살다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라멕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의 후예들이 커지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그들이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보다 악하지도 않고 무기도 없었을 테니까 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살기 좋은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내몰렸을 것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 때문에 라멕은 정말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아들 노아는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난 안위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어떤 심판 전에 있었던 그러한 징조, 기근의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인의 후예들에게, 악의 무리들에게 그들의 좋은 지역들을 다 밀리면서 그들은 갈수록 더 어려운 곳에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튼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걸 늘 생각하는 삶이죠. 더 힘든, 먹고 살고 힘든 그러한 생활고를 경험했던 라멕. 아마 그러다가 노아홍수전에는 다시 풍요가 이르렀고 풍년이 오고 그럴 즈음에 노아홍수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려났는데 또 그의 후예들은 또 다시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그러한 때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처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때에는 다시 풍요로운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라멕은 아담의 후손들,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짧은 나이인 777세를 살면서 노아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 이후 10대 족장 중 가장 짧은 삶을 살았지만 라멕은 에녹의 승천을 경험하고 아버지 무드실라의 신앙을 쫓았으며 또 무드셀라와 함께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은 노아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라멕의 후손들은 노아와 그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라멕이 낳은 노아 외의 아들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모두들 시대약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러한 슬픔, 아픔 또한 아마 라멕은 갖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는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계보에 따르면 노아가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이 죽은 후 12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지 69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도 보지 못했고 에녹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믿음의 첫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조상 가운데 첫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큰 믿음의 거장인 노아가 있는데 이 노아는 아담도 보지 못했고 에녹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죠.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 무드셀라의 가르침,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노아가 장가를 조금 늦게 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라멕의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아주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시절에 태어나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장가를 좀 늦게 가서 아들을 더 늦게 낳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32절은 말합니다. 셈, 함, 야벳이 세 쌍둥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더 우리가 뒤에 있다 보면 아마 야벳이 첫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500대 된 때에 우리 큰 아들을 낳았을 것이고 또 바로
이제 다른 아들도 낳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5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쭉 보니까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아주 젊을 때 낳았는데 이 노아는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눈치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자녀 없는 그러한 5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그를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믿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므로 그가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또 노아 방주에 탈 수 있고 또 마지막 경고의 기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가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나이 480세 때에 배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0년간 특별히 자식을 키우지 않으면서 노아는 에녹과의 다른 면에서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노아는 자식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지으면서 이제 아들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480세에 배를 시작했는데 20년 뒤인 500세에 이제 셈함 야벳들을 낳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셈함 야벳은 그러면 어떤 가운데 태어났냐면 배를 짓는 가운데 노아 방주를 짓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자랐고 또 그들이 자라면서는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를 지으면서 그들은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함 야벳은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자랐고 배를 함께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전도할 때 욕을 먹고 또 실망하고 전도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또 아버지의 전도가 할아버지의 전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다면 그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믿음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셈함 야벳은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노아의 집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산속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시골 생활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를 짓는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었기에 자식이 늦어졌고 그 자식들이 다 방주에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다 늦어지는, 그래서 실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들 시간도 없이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방주를 같이 만들다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셈함 야벳.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보호 속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태어나고 방주를 같이 지으면서 말세를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방주를 짓는 일이 이미 시작된 때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고 구원을 향해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속에 들어오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말세를 살아가며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런 창세기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무드셀라부터 셈함 야벳까지의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믿고 전하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은 그러한 에녹, 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살았던 무드셀라, 아버지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살았던 라멕,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았던 노아, 또 함께 배를 짓다가 방주 안에 탔던 셈함 야벳, 이들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승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고 예언하다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죽음이 예언이었습니다. 라멕은 할아버지의 승천, 아버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판을 의식했을 것이고, 노아의 전도 속에서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셈함 야벳은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세상에 빠질 새도 없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들 모두는 다 말세를 살았어요. 종말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던, 또 혹은 그들이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말론적 그런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 환난을 이겨낼 준비를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 일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에 참여시킬 때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열조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환난 전에, 심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잠재우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에녹에게 주셨던 계시, 무드셀라에게 주었던 그 끈기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자식도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